주신 마음으로,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시지 아들이, 우리 시지 아들이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두드리니 천국문을 향해 우린 강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 미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이 이뤄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쉬지 않으리,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리 천국문을 향해 우리 강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말씀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 미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이 이뤄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할렐루야.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리 두드리니 천국문을 향해 우리 강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 미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이 이뤄지리. 우리 다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두드리니, 우리 두드리니 천국문을 향해 우리 강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 미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이 이뤄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린 두드리리. 우린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찾으라. 주의 사랑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다 같이 선포하며 나갑시다.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보좌의 경배 모든 성도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모든 성도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온 성도와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 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 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 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분열은 그치고 하나 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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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성령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 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 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새롭게 시작되는 키타보
첫 번째 파르샤 첫 번째 포션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 우리 지난 주에는 네가 나아가서라고 하는 키테제의 말씀이었고요. 이번 주에는 네가 들어가서라고 하는 그 키타보의 말씀입니다. 둘이 한 쌍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들어가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천국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천국은 어떤 모양이고 어떤 규모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대단하시겠죠? 여러분들의 천국이 어떤 상상으로 하는 그 천국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지난 주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그 가평에서 한번 가평의 하루 또 고성의 하루 이렇게 갔었는데 그 가평에서 이제 고성으로 넘어가는 길에 좀 아침에 이렇게 흐렸는데 아침 일찍 이제 이동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안개가 굉장히 낀 그런 도로였어요. 그래서 쭉 가는데 옆에 뭔가 이렇게 허연 그 산성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안개 그 위로 구름 위로 엄청난 그 뭐 하여튼 길이 새로 났는지 전에는 멀리 보이던 것이 굉장히 가깝게 정말 그 천국 같은 모습으로 온통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하얀 궁전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통일교 무슨 하늘 궁전 뭐 이런 거였습니다. 와, 뭐 규모가 압도당할 만큼. 근데 정말 뭐 하여튼 동서고금의 아름다운 그 건축물들, 유명한 건축물들을 다 이미테이션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천국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뭐 그 총재 그 할머니가 이렇게 관 쓰고 계시고 그런 모습인데 거기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린 그 천국의 어떤 모습이라고 합니다. 천국을 많이들 아주 대단한 어떤 유토피아로 그리고 굉장히 막 화려하고 또 뭐 영화 같은 곳에서 보면 온통 막 하얀 또 어쩌면 뭐 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온통 금으로 도배되어 있는 뭐 그러한 곳 보석과 뭐 아주 빛이 쏟아지고 거기에서 뭐 아무런 어떤 그런 어려움과 고통 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사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많이들 그려지곤 합니다. 유토피아죠. 여러분들의 천국은
어떤 상상이실지 또 어떤 모습이실지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조금 여러분들이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러한 천국의 유토피아를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토라와 또 신약의 복음서의 이 천국 복음을 보면 천국에 대한 모습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예전의 어떤 그 유토피아적인 천국의 통념을 완전히 다 부숴버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실은 어쩌면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실망스러우실까 봐. 뭐 어떤 면에서는 실망스러우실까 봐요. 근데 이제 광야에 사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에 40년 동안 정말 못 먹고 맨날 목마르고 너무 고생스럽고 뭐 계속 떠돌이 생활해야 되고 농사도 못 짓고 아이들 뭐 교육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그냥 정말로 도망자로서 막 떠돌이로서 광야를 살아간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은 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내가 들어가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해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가 천국의 모델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뭐 정탐꾼들이 예전에 보고 와서 깜짝 놀란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지 않더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지금 모세를 통해서 거짓말하고 계신 것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왔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다 같이 서로 집단 최면에 걸린 것인가? 마치 이렇게 뭐 SF 영화 같은데 보면 사실은 막 사람들이 막 무슨 뭐 이상하게 뭐 폐허가 된 곳에서 막 그 고치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뇌만 이렇게 조작해 가지고 천국에 사는 것처럼 만들잖아요. 기억을 뭐 삭제한다거나 아니면 뭐 감각을 조작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맞춰 버리잖아요. 뭐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한 이 뭐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이고 또 어떤 곳이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천국에 가서 사는 방법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것은 천국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죽으실 겁니다. 죽어가지고 영혼이 이렇게 싹 빠져나가가지고 뭔가 정말 아무 고통도 없고 또 아무런 해도 없는 어떤 그 특별한 그 천상으로 끌어올려지는 그 천국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천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 천국이 너무 전부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이해되지 못하면 천국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완전히 이상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그 태국에 한번 갔어. 태국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곤란해하시는 게 뭐냐면 태국엔 절들을 가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시골 마을의 작은 절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붕이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진짜 금이래요. 그게 먹을 것도 없지만은 막 사람들이 그 절만큼은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태국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의 그런 집에서 이제 앞으로 살게 된다. 지금은 이렇게 가난해도 그거 모델하우스처럼 만들어 놓은 게 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 막 와 보면 초라하고 금도 하나도 없고 뭐 그러니까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너희 천국은 뭐 그러냐?
뭐 금 하나도 없고 뭐 거기 가서 우리가 그러면 나중에 산단 말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사실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막 금으로 다 도배해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곤란하다는 거예요. 전도가 잘 안 된다고 절이랑 비교 당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규모와 어떤 시각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만들어가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천국에 들어가도 천국을 살아가질 못합니다. 천국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그 이미지 혹은 환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오늘 2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6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가나안 땅이지만 천국의 어떤 모델과 같은. 근데 그러면 그때 뭘 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냥 들어가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천국이 아닌 진짜 천국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요. 먼저 오늘 이 토라의 말씀을 보기 전에 예수와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너무 많이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우리도 신약을 좀 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여러 교회 또 여러 설교자들의 어떤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천국론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나라고 하는 것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사실 마태복음과 이제 누가복음에 뭐 마가복음은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요. 마태복음은 굉장히 혁명적인 천국론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혁명적인 천국론은 무엇이냐면 먼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그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완전히 우리가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겠지만은 천국을 침노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천국 그러면 막 쳐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쟁 용어잖아요. 침노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저도 예전에 신학교 그 공부할 때 마태복음의 천국론 그는 무슨 천국론이냐 침노하는 천국론 이거 외우느라고 그래서 뭐 마침노 이렇게 앞글자만 따가지고 마침노 근데 침노가 뭐지 왜 침노하라고 하셨을까 시험만 붙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침노하는 천국이 뭐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별로 이렇게 신학교에서 내가 배우고 싶은 거는 잘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딴 것만 많이 공부하라 그러고. 아무튼 천국은 침노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에서 우리가 찾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데 어떻게 침노에 들어가느냐 17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여기가 이를테면 지금 이 세상 타락한 세상 아니면 뭐 지옥과도 같은 곳인데 어떤 모양이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이 안 나온대요. 막 정말 기쁜 건데 그 기쁨이 전달이 안 되고 슬피 울어도 우리가 슬피 울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슬피 우시는데도 그 슬픔이 전달이 안 돼.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된 것이죠. 감정이 완전 메마른 또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피리를 불면 막 같이 춤을 추게 되고요. 또 슬피 우는 자와 함께 울게 되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로 침노하여 들어가라. 그러니까 침노는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할 때 천국이 침노당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우리가 한 발짝 더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뭐 가만히 누워가지고 막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산의 진미가 다 쏟아지고 막 뭐 일 안 해도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천국에 관한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쉬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소가 멍에를 매듯이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군대에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제일 힘든 순간들이 있다면 이등병으로 딱 자대에 배치돼서 갔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 명령이 정말 힘듭니다. 막 앞에서 일병들이 구두 닦고 있고 막 상병들이 막 옷 정리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 뭐 병장들이 또 놀리듯이 너 여기 누워 있어, 누워 있어. 이렇게 누워 있어. 이렇게 누워 가지고 앞에서 막 씩씩거리면서 구두를 닦는 그 일병들의 그런 분노를 내가 보게 되죠. 넌 이따가 죽었다. 넌 이따가 죽었다. 막 이러면서 고참이 일하는데 너 가만히 있어? 뭐 또 옆에서 이렇게 수근수근 하잖아요. 그 가만히 있는 게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것도 쉬는 것이 아니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천국은 일을 안 하는 곳이 아니고요. 일을 하는데 엄청 많은 일들을 할 거예요. 천국에 우리가 살게 되면. 근데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천국에 사시는 분들은 막 회사 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나 일하고 싶은데 지금 빨리 끝내주시면 빨리 가서 일해야지. 이런 분들이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노동이 아니라 막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게 예배라는 말과 같으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일인데 그 멍에가 막 귀찮고 막 하고 싶지가 않고 막 가고 싶지도 않고 내일 월요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막 기분이 막 이상하고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일 또 출근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그 노동이죠. 근데 천국은 그 멍에를 맺는데 쉼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나 이걸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지. 바로 이거야. 이걸 위해서 내가 왔어. 막 회사에 들어가서도 왔노라 내가 왔노라 하면서 일을 막 향해서 나아가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가끔 그런 비정상적인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뭔가 어떤 예배가 이렇게 뭐 꼭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일이라고 하는 것에 정말 엄청난 기쁨과 보람과 감사와 감격이 막 쏟아지게 되는 것, 거기가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막 우리는 많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일은 일이고 예배는 예배고. 그래서 예배 요 시간이 일주일에 뭐 아주 짧은 요 시간만 예배로 우리가 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확장되는 것이죠. 어디에 가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무슨 내가 일을 하든지 그게 기도가 되고 내가 노동을 해도 그게 찬송이 되는 그러한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거기가 천국이 그 천국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침노에 들어가라. 이것이 마태복음의 혁명적인 천국관입니다. 마태복음의 그 천국 복음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 이때까지 생각할 때 천국은 나중에 죽으면 좀 공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는데 또 그것과 이렇게 설명하자면 좀 길지만 아무튼 천국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이라고, 특별히 돈을 지불하고 사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중에 혹시 또 이해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이번에 넘어갑시다. 이게 설명하기면 기니까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의 천국론은 결산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천국이 마태복음 18장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천국은 이런 모양이야, 이런 곳이야, 뭐 이렇게 살게 돼, 거기는 뭐 먹을 게 많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결산하는 임금 앞에 서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결산이 있을 것인데 너희가 용서한 만큼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또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비하는 천국.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고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천국을 실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개념은 갖고 있어요. 우리가 등은 다 갖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기름이 실제로 그 등을 켤 수 있는 진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고 계십니다. 실제의 천국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가상 무슨 우리 다 그런 그 사이버 천국 말고요. 가상으로 버추얼 사이버 이런 천국 말고 진짜 천국이 진짜 리얼 천국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묻고 계세요. 이 천국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그 죽음 이후를 준비한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천국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꼭 같은 개념으로 새해를 준비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새해가 지금 우리가 성서력으로는 5785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오늘이 며칠이죠? 9월 7일이니까요. 9월 22일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게 되면 그때가 새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15일 정도 남았는데 새해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새해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보통은 새해를 뭐 준비하십니까? 새해를 위해서. 예? 뭐 하세요? 목욕. 예, 좋습니다. 예. 예전에는 진짜 새해 되기 전에 목욕탕 가고 때 밀고 막 그래서 야, 이렇게 때가 사람 몸에서 많이 나오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즘에는 근데 때를 잘 안 밀시더라고요. 예, 아무튼 목욕도 하고 또 새해 계획도 세우고 뭐 이런 것을 할 겁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것이죠. 또 청소도 하고 새해 맞이하기 위해서 새해 나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좀 뭔가 자기 자신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지금 직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테슈바의 기간이라고 우리가 전에 나눴던 것과 같이 뭐 그 이를테면 새해가 되기 전부터, 근데 좀 더 오묘한 것은 새해가 돼서도 열흘 동안은 준비를 합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결산을 준비하는데 그걸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테슈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히브리 말로는요. 테슈바는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죄를 뉘우친다기보다는 전에도 우리가 기태제에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신부로서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데까지 단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적군이었던 포로가 뭐 간신히 살아남는다거나 아니면 포로로 생활을 면한다거나 이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까지 단장하는 것을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선포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천국에 우리가 지금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내가 내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스텝이겠지만 두 번째의 회개는 무엇이냐면 테슈바는 마음을 서로에게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나온 것과 같이요. 슬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내 마음이 가닿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 심심해하는 우리 이 아이들의 마음에 이 설교자의 마음이 가닿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너희 정말 심심하지. 저는 그런 생각 예전에 안 했었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지금 맨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어? 이런 생각들이 제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정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자기 삶을 바치시는 어떤 사역자를 제가 만나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한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막 그분과 이렇게 나누는데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갑자기 우리 아이들을 보시더니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얘네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우리 얘네들이랑 놀아줍시다. 그러더니 말을
대화를 중단하시는 거예요. 정말 만나기도 힘들고 시간도 없는데 혹시 얘네들 때문에 이거 중단한다고요? 그럼 얘네들이랑 놉시다. 그러더니 뭐 막 놀고 또 맛있는 것도 가지고 오고 뭐 산책도 하고 막 놀아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얘네들이랑 놀아주는 거는 나중에 시간 남으면 여유 있을 때 어른들 일들 다 끝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 같이 놀아주시고 근데 그게 너무 인상에 남아요. 무슨 얘기했는지는 아직 잘 기억도 남지 않죠. 서로에게로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이 아비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이켜지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뭔가 좀 표정을 보니까 중요한 말씀들을 나누시는 것 같네. 우리가 알아서 놀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자녀들의 회개죠. 서로에게 그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이 회개이고요. 이렇게 될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놀랍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통념적인 시각에서는 천국이 좀 실망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하나도 마태복음의 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천국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천국은 환경이에요. 환경. 마태복음의 천국은 혁명적인 천국입니다. 침노에서 들어가서 서로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고 이런 거가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의 천국론은 현재적인 천국입니다. 천국이 나중에 죽어서 먼 훗날 우리의 어떤 영혼이 저 먼 지구랑 하여튼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화성보다 더 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는 천국은. 그래서 거기에 가서 여기 지구의 불바다에서 사람들 죽어가는데 나는 그 천국에서 누워있다, 이런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천국은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가정과 이 교회에서 또 나 자신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느 때에 임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똑똑해요. 천국에 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천국이 언제 임하나요? 라고 묻잖아요. 질문도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실망했니? 실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럼 천국은 뭐야? 막 이렇게 생각.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환경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막 아픔도 없고 음식물 쓰레기도 안 비워도 되고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막 돈 벌러 내일 출근 안 해도 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삶도 이상해지면 계속 환경 탓을 하면서 내가 나중에는 그래 천국에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기쁨도 없는 이런 지옥 같은 세상에서 언제 죽나 이런 생각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천국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나의 변화가 시작이 되죠.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거를요, 무신론자들, 특별히 그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봐라, 예수님이 이거 사기친 거 아니냐, 이게 말씀이 이루어졌냐, 지금 그 사람들이 살았을 때 천국 갔냐 막 이렇게 묻거든요. 이거 이루어졌나요? 이게 이루어진 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정말 그 서 있던 제자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천국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저 두려움은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야레 엘로힘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주님이 꿈꾸시는 천국이에요. 환경이 바뀌는 천국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모여서 정말 기쁨으로 경배하고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경배가 무엇이 됩니까? 자기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사도행전 4장에서도요 보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지옥은 무엇입니까? 내 거야 이거, 내 거 건드리지 마, 앙, 막 강아지들 그 영역 막 으르렁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조그만 애들. 근데 이게 다 우리 거야, 당신 거야, 너 거야, 원래 내 거 아니었어 라고 해서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짓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급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놓고 사도들이 또 그걸 나눠주고, 이런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에게 선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에 토라의 말씀에서도요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는요 이제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선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키타보 들어가서, 자 3절 26장 3절에 보면요,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포하는 것인데요, 그 선포 전에 무엇을 하냐면요,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아가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토지 소산의 만물을 레시트라고 합니다. 레시트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첫 번째이고요,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가장 내가 힘을 두고 있는 것을 레시트라고 합니다. 이걸 머리라고도 하고요, 레시트. 그래서 이게 나의 삶의 머리가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예배죠. 하나님이 가장 1순위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귀하신 분이고, 그래서 내 돈이나 내 시간이나 나의 힘을 가장 우선적으로 드리는 분이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시트입니다. 레시트가 그래서 머리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레시트가 바뀌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처음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레시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베레시트, 태초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레시트가 바뀌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레시트가 바뀌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드디어 천국에 왔도다,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가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가시는 곳마다 선포를 하십니다. 천국을.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어.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 일단 이럴 때 선포는 좀 반말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약간 좀 존댓말로 하면 살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 너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 있어. 카리스마틱하게. 아 진짜 카리스마 있지. 너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 있어. 이렇게 딱 선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살아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언젠가 너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지. 너 못 가겠니 네가? 뭐 나도 장담할 수는 없다마는 아무튼 뭐 그래도 교회도 다니고 뭐 그랬잖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치유가 있든 구제가 있든 전도가 있든 그게 있습니다. 선포가 먼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가시든지 정말 중요한 비밀인데 천국을 먼저 선포하십시오. 이곳이 또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반말로 하셔도 돼요. 그럴 때는 제사장은 좀 반말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반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도다. 이렇게 선포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젖이라고 하는 것을 할라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라브는 엄마 젖부터 시작되는 그 아주 풍성함을 뜻해요. 그래서 기름지다, 풍성하다, 부요하다 이게 젖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부요함이 젖에 있습니다. 풍성하게 주님이 주시는 공급인 거예요. 그 다음에 꿀은 무엇입니까? 꿀은 우리는 그 맛을 달다라고 하는 맛을 생각하는데 히브리어에서 꿀을 데바시라고 하는데 이 데바시는 아주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탁 달라붙어 있는 상태. 또 우리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상태.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너랑 나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데바시의 관계야. 이렇게 예.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래요. 예.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근데 그 젖과 꿀이 막 언제나 막 내가 이걸 막 내 안에 늘 젖과 꿀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상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천국은 젖과 꿀이 내 안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젖이 막 내 안에서 막 가득 차면은 나중에 출산해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 젖이 흘러 나가서 그 젖을 아이가 빨아서 먹고 자라가야지 나도 평안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막 가득 내 몸 안에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냉장고에도 그게 유통기한이 지나면 계속 젖이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젖과 꿀이 내 안에서 흘러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나에게 많이 주어지는 것은요, 그거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신비로운 이야기지만은 잠언에서 정말 내가 풀 수 없는 미스테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다들 너무 많은데도 계속 다오 하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가지고 다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머리에 두 딸이 되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계속 뭘 달래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주신 게 너무 많으신데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뭐가 지금 나가고 있느냐고 계속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부자여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다 부자여서 나눈 게 아닙니다. 교회가 너무 부자여서 건축도 다 끝나고 입당도 다 끝나고 막 모든 것들이 뭐 기도원도 짓고 교육관도 짓고 뭐 다 해가지고 구제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냥 구제부터 시작한 겁니다. 흐름부터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나눔의 흐름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지옥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도 감사도 없고 나눔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거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게 지난주에도 에브게니가 와서 잠깐 지나치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티쿤 올람이거든요. 티쿤 올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이 좀 고장이 났어요. 우리 쓰는 사람들이 좀 막 실수하고 죄를 짓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 그냥 다 버리신다. 하나님 포기하셨다. 아무 희망도 없다. 이 세상은.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천국은 그런데 그 세상을 너희가 나와 함께 같이 고쳐서 쓰자. 다시 천국으로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티쿤 올람입니다. 그래서 티쿤은 고치다라는 뜻이고요. 올람은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고친다.
그래서 막 뭐 지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빠직 없애버리시고 어딘가 저 멀리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으로 여러분들 이주시키시는 게 아니라 지금 무언가 이 세상이 망가져 있고 천국에서 어긋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고쳐가자. 이게 티큰 올람이거든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먼저는 선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의 레시트를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의 발 앞에 놓고 드디어 우리가 천국에 왔습니다라고 선포를 하고요. 거기서 감사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선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선포에 있어서 천국을 26장 5절에 보면요. 자기를 에 대해서 이런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그러니까 이민자였는데 애굽에 갔어요. 뭐 오늘날로 치면 미국에 가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자로 가가지고 뭐 슈퍼마켓도 하고 뭐 세탁소도 하고 살았는데 거기서 성공했어요. 크고 강하고 성공을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6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 너무 못된 사람들이고 중노동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애굽을 쓸어버리십시오. 애굽 사람들을 진멸하십시오.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원망에 그친 것이 아니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마침내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원망이 그쳤어요. 원망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어가 그 원망의 대상에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무엇이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고통스럽다. 근데 레시트가 바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바로잡으시고 나에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포에 있어서 이 여러분들의 언어에 있어서 이 레시트를 바꾸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 주어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 감사할 시간도 없잖아요. 지금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걸 막 계속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 뭐 누구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됐고 나라가 누구 때문에 망해가고 있고 뭐가 어떻게 되고 막 계속 그런 것만 그 레시트를 바꾸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선포에서 거기에서 내가 감사 또 만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풍성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거기가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넉넉한 공급에서 만족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부족함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 때 거기에서 천국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보시면 기분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작은 천국이 세워집니다. 그렇죠? 가끔씩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목사님 하나 드실래요? 이렇게 뭐 싹 꺼내가지고 사탕 같은 거 줄 때가 있어요. 뭐 얼마나 고마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래도 먹어도 되는데 또 옆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너무너무 고맙죠. 물론 저는 단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잘 먹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꼭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이 양복을 입으니까 또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오늘 좀 덥지 않냐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인사를 하셨는데 덥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더워요. 예, 근데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뭐 이렇게 자켓을 입고 좀 그 계절을 좀 먼저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앞서서 준비하니까 좀 멋있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여름에 더우니까 그냥 다 그냥 막 풀어 헤치고 그냥 이게
러닝만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올 계절을 이제 예비하는 것이죠. 먼저 입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조금 더 멋있어 보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아직 안식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설교자로서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좀 일찍 시간차를 두고 일찍 선포하는 개념으로 이곳에 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천국에 언젠가 우리가 정말로 그 해됨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 가겠지만 지금 이 세상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남아있는 삶 속에서 천국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가시는 곳곳마다 그곳이 천국이 되는 천국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주만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주 얼굴